예, 우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은요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부터 31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이 아니고 제가 먼저 읽어야죠.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네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김포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한번 우리 다들 멀리서 오셨지만 또 다들 또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다 뚫고 나왔습니다. 우리 서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렇죠? 시작한 것이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오늘 마지막이에요. 또 일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시간은 이렇게 어차피 지나갑니다. 지나간 시간들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채웠으니 우리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너무 잘하셨어요. 여기 대부분이 다 우리 기도에 개근을 했는데 제가 따로 상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마음만 받아주시고 제가 대신 주일날 수고하셨다고 제가 하여튼 귤, 과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다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잘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날까지. 우리 특히 우리 찬양팀이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이수양 집사님이 또 저를 대신해서 또 찬양 인도하느라 낮에 직장 다니고 또 뭐 하는데 이렇게 와서 또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빠지지 않고 오셔. 근데 오히려 저는 찬양 인도를 해서 더 빠지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할렐루야. 우리 또 유영아 집사님도 또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또 나와서 또 섬겨주시고 우리 또 찬양팀 우리 PPT 드럼 다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분명히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오늘 또 끝까지 기도에 승리하고 가시고요.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에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또 기도에 내가 어떤 은혜 받고 승리하지 못하면 언제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몸도 힘들고 생각도 잡생각이고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가자. 그럼 언제 은혜 받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몸이 힘들고 몸도 피곤하고 생각도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도 뚫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은혜 받고 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내가 응답 받잖아요. 그러면 나의 연약한 육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지금 잡생각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하시고 내가 기필코 받으리라. 우리 악자같이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침노해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어저께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2020년도 얼마나 그랬어요?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4억 원. 네, 그 사람하고 식사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하고 식사하는데 우리 뭐 얘기하는데 뭐 돈 냅니까? 근데 워렌 버핏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신다는데 우리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만나야죠.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 5번째 시간을 우리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부제는 이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어저께는 주의할 점이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알아야 할 점. 기도할 때 필수로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능히 그 문제의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기도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이야. 알아야 할 점. 그것은 첫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삶의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때도 기도하면 그 위기를 충분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도들이 지금 어디서 놓였어요? 공회에 붙잡혔다가 놓였어요. 우리가 앞에 이제 3장부터 보면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 유명한 말 있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우리가 성경 오늘 23절부터 봤죠. 22절에 보면 40세쯤 된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요? 발목에 막 힘이 붙더니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저 사람이 분명 좀 전까지 구걸하던 사람인데 지금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이게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요. 이때 성경은 한 5천 명쯤 막 성도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수가. 그러니까 이게 5천 명이라고 해서 딱 5천 명은 아닐 거야 아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단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성전 맡은 자들, 또 제사장들, 뭐 이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요 시기가 나죠. 예수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인데 지금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의 권위로 이런 걸 전하냐? 근데 이제 아직 죽일 이제 어떤 제목이 없으니까 결국은 놓아주는데 문제는 위협을 하고 놓아주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하면 이 공회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결정한 그 공회예요. 충분히 베드로와 요한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곳이야. 너희들 계속 이러면 너희 스승처럼 죽이겠다. 온갖 위협을 했겠죠. 그리고 풀려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기도해서 오순절날 성령 받았죠. 막 오순절에 설교했더니 막 3천 명씩 돌아왔죠. 그들이 또 모여서 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와 또 부흥이 됐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막 안진뱅이도 일으켰죠. 좋은 일이 있다가 이제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이렇게 위기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위기와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야. 왜?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싫어서, 이거 방해하려고, 교회가 계속 부흥하니까 이건 막으려고, 정말 저들이 능력받아서 놀라운 일 행하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겼다, 위기가 더 찾아왔다,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아, 마귀가 나 기도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받고 복 받으려고 지금 방해하나 보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보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나에게 힘든 일이 닥쳐오는 거 보니까 이거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이 봤습니다. 아유, 진짜 기도했는데 왜 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더 문제가 커집니까? 이러면서요, 그 처음에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했던 사람이 이건 마귀의 역사를 분별 못하니까 기도해도 되는 것 없다고, 믿어도 되는 것 없다고, 오히려 그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들을 봐요. 아니면 믿음은 떠나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이 순간에 차디차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받았던 은혜들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사실 마귀는요, 더 우리를 방해해요. 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배 아파하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더 해야 할 일은 뭐냐? 더 기도하는 거야.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줘요. 이렇게 사도들이 놓였어요. 그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한 얘기를 동료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뭔가 봤더니 24절, 그들이 듣고 뭘 했다고 나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기도해요. 즉 한 마음, 더 마음을 합해서 소리 높여 더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 그럼 뭐예요? 더 기도하면 돼. 더. 내가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이 더 커져? 더 기도하면 돼. 더 기도하고 뚫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뚫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방해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힘들 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야. 근데 그 응답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31절에 나와요. 우리 좀 건너뛰어서 우리 31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근데 또 기도했더니 먼저는요, 모인 곳이 진동해요. 이 진동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사실 하나님이요, 감동한 거예요. 감동한 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도 어린아이들 봐요. 좋으면,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이 없어요. 좋으면 좋아. 근데 좀 싫으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금세 힘들어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괜히 힘든데 막 좋은 척하지 않아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 이와 같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좋을 때만 기뻐하고 슬플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어린아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여기에는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을 때, 편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내 마음이 찢겨지고 찢겨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내가 정말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래도 나의 인생의 해답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이고요. 하나님도 사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야, 네가 정말 이 상황에서도 나를 찾는구나. 야, 너 정말 믿음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친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장면이 어디서 나와요?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나오죠. 귀신 쫓아냈더니 그 상관들이 막 죄도 묻지 않고 옷을 윗붓을 벗기고 채찍에 때리고 목에 지하 감옥에 가두는데 착고에 묶어서 가둬버렸어요. 바울과 실라가 이때 무엇을 합니까? 정말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도 이래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기서도요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곧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임재하신 거예요. 친히 그곳에.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달라야죠. 어린아이가처럼 힘들면 힘든 대로 거기에 끌려가고, 내가 내 마음이 어렵다고 어려운 곳에 끌려가고,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 찾을 때 찾고, 내 마음이 너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정말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왔을 때 사실 은혜 제일 많이 받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왔을 때 사실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기에 응답 받은 거예요. 근데 진동으로 하나님 끝나지 않고 어떤 또 응답을 주시냐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멘 했는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 종교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기도하면 무슨 응답 바래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인 사람이 기도할 때 뭘 바라면서 기도하겠어요? 당연히 재정이 풍족해지길 바라질 거 아니에요. 자녀가 속썩이면 자녀가 돌아오길 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위협이 있어서 기도했다면 사실 바라는 응답은 위협에서 벗어나는 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지금 하나님은 위협에서 벗어난 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주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충만함 주셨겠어요? 그럼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집이 어려울 때, 또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가정 형편도 좋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니까, 아니 잘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예배드렸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점점 드문드문해지는 거예요. 좀 여유가 생기니까 사업 너무 바쁘다고 오히려 주일을 그냥 밥 먹듯이 빠져요. 집에 막 여유가 생기니까 해외여행 간다고 교회에는 등한시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것이 과연 이 사람의 복이 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지금 믿음을, 신앙을 망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상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을 때 결정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이것은 지옥, 천국 이 심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심판 때 안 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선악간에 그 보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선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늘 아니란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내릴지 사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늘 신앙생활에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죠.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큰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응답은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도 응답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많이 변질될 때가 많습니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왜 모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겸손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웬만한 문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럼 그런 사람이 칭찬받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뭘 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잖아요.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오늘도 눈을 부릅뜨고, 아니 마귀는요, 제가 보면 쉬지도 않아요. 잠도 안 자요. 휴가도 없어요, 이놈들은. 진짜 보면은 진짜 아주 뭐 우리 방심할 수도 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혀요, 보면. 그러면 이런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이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지금 좀 전에 23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담대한 것도 여러분 응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예요? 정신만 잘 차려, 바짝 차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당황하지 않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위기를 당하잖아요. 당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안 된다고 무기력하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안 돼, 못해, 끝났어, 그러면 진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문제 별거 아니야.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담대함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는 직장에서 퇴출당하고 자포자기해서 가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긴 방황 끝에 다시 집에 돌아와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그만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소. 그 말에 아내가 이렇게 다독였어요. 여보, 당신은 아직 한 가지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잖아요. 이 말에 이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 어차피 죽을 거 한번 기도해 보고 죽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차피 죽을 인생,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처음에는 벌어지냐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이 그 직장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어. 상사 이런 직원들한테. 근데 기도하는 동안에 직장과 상사를 향한 미움과 복수의 감정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의 이게 또 다른 어떤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해야지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거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것으로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그동안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 이 아이디어로 하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걸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힘이 드는 거야. 근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그 아이디어대로 건축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만 5년 만에 자신의 기업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축을 위해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또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지만 비싸지 않고 분위기도 있고 수영장도 있는 그런 격조 높은 서비스를 갖춘 호텔을 건축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이곳에서 술은 절대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호텔을 지을 것을 기도 끝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마침내 그런 호텔을 짓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이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을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창조의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할 때 마지막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설교 내용 중에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 이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오해하면 우리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럼 잘못됐나?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가 기도하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어쨌든 하나님을 찾고 내가 무슨 내용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궁금하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 때로는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신다. 근데 이것도요, 우리가 사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지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제가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이제 부사역자로 있을 때 정말 너무 막 힘드니까 제가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만두고 저 이스라엘로 유학 가라는 감동 받았다고. 제가 막 그래서 진짜 샤프 내고요 이스라엘로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제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그 상황을 피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그렇게 믿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가니까 다 안 돼요. 다 안 돼. 다 막혀요. 다 막혀요. 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탁 내려놓고 이제 다시 이제 부사역자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이거예요.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해요. 바로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 가장 완벽한 계시예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계시. 그리고 확실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 말씀을 비추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그것을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사도들과 동료들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풀려나서 기도를 하잖아요.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큰 소리 높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24절부터 쭉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게 사실은요 다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24절부터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창세기 또 신명기 민수기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종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황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요 시편 2편 1, 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런 상황과 똑같구나 분별하는 거예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것은 지금 현실 그 자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거든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너희가 성령이 받거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31절 이어지기를 비기를 다음에 할렐루야. 그것이 진동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 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읽었습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령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모르는 거 가르쳐 주겠다. 우리 성령님이요 말씀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거 붙들고 우리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담대하게 이 세상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 기대를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를 이렇게 쭉 오는데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육체가 나를 괴롭힙니까? 여러 가지 또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져서 나를 막 마음을 뒤숭생숭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못하게 하면 이거 마귀 역사에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심이 듭니까?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셔요. 근데 그 응답이 중요한 것은 물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먼저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성령 충만함, 담대함 받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기는 거지. 이곳에서 내가 주눅들어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이 삶을 나가봐세요. 무슨 힘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순간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거든. 내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의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게 흐지부지하게 흐리멍텅하게 이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